자, 우리 오늘 2022년 우리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좀 축하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중3에서 예비 고1, 이제 고1로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 또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 고3 지금 우리 선배들, 제일 맛 선배들, 그동안 정들었던 이 청소년부를 이제 떠나서 대학 청년부 또 새로운 환경으로 가게 됩니다. 졸업 축하를 또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말로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구원에 대한 우리 감사가 정말 오늘 하루 종일 묵상되어지고, 그 묵상 속에서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있을 성탄 페스티벌도 우리 잘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 주신 또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또 우리 내년을 두고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어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2년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에게 원단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인도를 하셨어요. 자, 그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들과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알아차렸든 못 알아차렸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대로 우리 렘넌트들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셨어요.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은 응답의 24의 그 응답 속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로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응답이 어떤 것인지 또 말씀 속에서 잘 정리되면서 그 응답을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자, 그 우리 마지막 주 이 응답 속에서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임원들 또 새롭게 임원들 우리 선출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기주를 중심으로 또 한 해 동안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이름도 또 우리 어떤 자리로 또 우리 조용히 묵묵히 또 헌신해진 우리 친구들 감사의 인사를 우리 전사님이 대신해서 전하고, 특별히 우리 2023년도 우리 또 할인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임원들이 뽑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임원으로 자리를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나를 뽑아 주셨는데, 그 나를 뽑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임원으로 세우셨고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또 앞으로 한 해 임원으로서 우리 헌신하는 모든 렘넌트들, 뭐 임원뿐만이 아니고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서 이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두고 뽑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이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할 우리가 시대 속에 있음을 알고 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으니 여러분들은 근신하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때라는 건 언제를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를 두고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요. 소위 말하는 말세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또 구원의 일을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이젠 앞으로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된 이후에 다시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 때부터 다시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그날까지 이 사이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다, 말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데 그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지금 오늘 말씀에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길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냐? 근신해야만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 때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모습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뭐냐? 바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3장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모습, 가장 먼저 돈을 사랑해. 돈을 사랑해.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시대.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당장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나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온통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복음 필요 없어도 돼. 왜? 그들은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이야. 오로지 육신적인 것만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장 우리 학교에만 봐도 선생님들이 또 친구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공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것만이 최고의 니네들이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제 전도학, 우리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서도 유 목사님 말씀 주셨지만 사람들은 영적인 걸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당장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되는 것만 보면서 쫓아가는 거야. 근데 그게 최고인 줄 아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 이후에 내가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에게 어떤 재앙이 닥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당장 성적 잘 나오면, 점수 잘 나오면 그게 내가 뭔가 잘 되는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온통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세상의 가르침이고 선생님들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매개체의 핵심이 그 가르침인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고 쳐요. 왜?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은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인 축복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 자기를 우선시하고 돈을 사랑하고 똑같이 육신을 사랑하면서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양은 기독교인이에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근데 사실상 현장에서는 이 축복을,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능력은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진짜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려가면서 가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니까 항상 창피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숨겨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응답받질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러한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렘넌트인 여러분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당장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되죠. 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예배 드리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느냐? 정신 차리지 않아요. 근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신하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 만문의 때가 만문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근신하지 않으면 딸려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살리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따라가는 자, 똑같이 그 속에 저주와 재앙 속에 있게 되는 자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 중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당장 저희 청소년부 이 예배실을 밖으로 나가는 순간 렘넌트들은 현장에 살아가야 돼. 현장에 가게 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행동들, 말하는 것, 내가 듣는 것, 보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되어져. 그게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대세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라가니까 그게 맞구나. 그게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똑같이 휩쓸려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흐름 따라가면서
복음 놓치게 되어지고요. 복음 놓치게 되어지니까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축복 놓치게 되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세상 자락에 살아있는 이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 살려야 될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제도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서 말씀 주셨지만 영적 서밋에 세팅을 하라. 영적 상태 5분만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앞에 서도 된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나의 하루의 삶에 정말로 나의 영적 상태가 이 흐름 속에 끌려가지 않도록 정말로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중심 상태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상태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3장 2절 말씀에 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조차도 나밖에 몰라요. 교회고 하나님이고 몰라. 나밖에 몰라. 특히나 예배드리러 와서도 나만 응답받으면 되지. 내 주변에 있는 후배들, 친구들 예배 못 나와도 아무 관심도 없어. 나오든지 말든지 나만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돼.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말씀 앞에 서면서 나의 영적 상태, 나의 마음 중심 상태가 정말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 그게 되지 않으면 똑같이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정말로 이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직이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갑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이 세상의 흐름 따라 갑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 일하심이 있는, 역사하심이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대세의 흐름이 있지만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시대를 또 세상을 살리는, 또 현장을 살리는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느냐? 바로 영적으로 또 마음과 중심이 깨어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하심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맡기셨는데 그 은혜를 맡긴 사람이 바로 청직입니다. 우리 청직이라는 건 주인의 뜻에 맞게끔 맡긴 일을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청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맡기신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내년을 두고서 우리 청소년부 내에서도 임원이 뽑히고 또 임원이 뽑히지 않은 렘넌트들 외에도 또 우리 졸업하는 선배들, 우리 고3 렘넌트들도 앞으로 지금 교회 내년을 두고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곳곳에서 지금 맡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맡은 일을 해 나갈 때 우리 렘넌트들은
청지기 정신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돼. 청지기 정신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 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이 대세의 흐름 속에 끌려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맡겨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 맡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지금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있는데 거기에 좀 이제 뭐 암이라든가 이렇게 좀 병이 걸려가지고 그분에게 어머니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잘 듣고 인간적으로 되게 좋아. 그래서 자식도 잘 결혼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몸에 병이 왔으니까 엄마가 이제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왜 그 병이 올 수밖에 없는지 어디서 시작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잘 들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나는 지금 절에 다니고 있고 절에 지금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못 받겠다고 얘기를 해요. 잘 들어놓고서도.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은혜 속에서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이 세상을 살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 속에 내가 참여될 수 있도록 그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일을.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최고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 근데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속에 최고의 가치 있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걸 깨달을 수도 없고 내가 알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에게 맡겨주셨고 그 은혜 속에서 이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이걸 알 수 있어야 돼. 이 자체가 이미 최고의 응답인 거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있는 내가 맡은 총무, 회계 이런 자리들 또 교회에서 다른 자리들 맡은 그 자리들도 하나의 자리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속에서 되어질 수 있어야 돼. 은혜로.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에게 한계가 찾아. 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게 되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속에서 갈 수 있어야 돼.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도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로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할 때 사람들의 이 가르침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갈 수 있는 나에게 구원해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최고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비단 청직이 어떤 우리 직분, 어떤 임원들, 어떤 일을 맡은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에 다 이렇게 돼야 돼. 은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로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할 수 있어야 돼. 선한 청지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셨을 때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내가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공부가 많은데, 내가 해야 될 학업이 많은데 내가 또 교회 일까지 하라고? 이렇게 부담이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면서 이것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은 일 시키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내가 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건 나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아까도 서론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에게 그 응답 받으라고, 그 축복 받으라고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것을 알고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 받을 자임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한 청지기같이 될 수 있을까?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맡은 자로 선한 청지기같이. 근데 그 청지기로 봉사하는데,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천황 청지기로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선 청지기의 중심을 회복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은혜로 맡기신 거예요. 은혜로.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해나갈 때, 내가 들 때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들지만, 그때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가야 돼. 그래서 여기도 지금도 말하겠지만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 11절에 아까 말씀 읽었던 우리 11절에 보면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뭐뭐 하는 것 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는 것 같이. 그러면은 내가 뭔가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 있는 것처럼 뭔가 뭐 연기를 하라는 말이냐, 뭐 어떤 보여주기를 하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뭐뭐 하는 것 같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should, 여러분들 should라는 뜻 알고 있죠? 조동사예요.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should의 뜻이 뭐예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 같이라고 해서 like의 개념이 아니라 should의 개념인 거예요. should.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해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 특별히 우리 임원들은 청소년부를 담당해서 맡고서 1년 동안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 속에서 갈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가지고 언약을 붙들고 우리 렘넌트들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인도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뭔가 하는 게 좀 부족하기도 해요.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해. 하지만 내가 말씀 붙잡고 가게 될 때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 따라 우리 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하나님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는데 그게 하는 것 같이가 아까 슈드의 의미라고 했죠. 슈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아까도 하나님이 은혜로 맡게 주셨고 그러면은 맡기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서 맡기셨는데 그 하실 일을 두고서 자 그럼 네가 이제 내가 일을 맡겨줬으니까 네가 이제 앞으로 잘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나 몰라라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힘 가지고 가야 돼. 그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비밀 속에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임원들도 그렇고 아닌 렘넌트도 그렇지만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힘이 없으면 나에게는 모든 게 짐이 돼요. 모든 게 부담이 돼. 모든 게 짜증이 돼. 내가 또 다른 친구들은 안 하는데 내가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외울 게 너무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은 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힘을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 잘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지금 일 부족한 학업의 이 부분도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 기도의 비밀 속에서 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 은혜로 맡기셨다고 했는데 그 맡기실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이루실 뜻이 있어요. 그 이루실 뜻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것을 잘 헤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우리 25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거죠. 주인이 있는데 3명의 그 밑에 하인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겨요.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 뒤에 돌아온 그 후에 그 주인이 칭찬해요. 그 가운데 한 명은 그 주인의 뜻에 맞지 않고 그것을 묻어놨다가 가져온 사람이 있고 그 나머지 외에 그 사람들은 2사람은 하나님의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잘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두고서 주인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니네가 잘했다 라고 칭찬을 해요. 그 칭찬을 하는 이유가 뭐냐? 뭔가 잘한 것도 있지만 결국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잘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 일을 해야 돼.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큰 걸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하지만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 작은 거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것을 찾고 그것을 발견해 나가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간다면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내년도에도 또 우리 맡기실 일 또 우리 맡겨주셨는데 그 응답받을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응답받아 나가면서 우리 특별히 우리 이제 고3 렘넌트들 또 우리 대청부로 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도 또 그 외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앞으로 하나님이 청소년부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일을 맡기실 텐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 응답받는 우리 선한 청지기로서 응답받아 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 살리고 또 교회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정말로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마음과 중심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멸망하는 자를 살리는 응답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맡기셨사오니 그 은혜를 내가 먼저 알고 그 은혜 속에서 모든 하나님이 맡기신 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